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나가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좀 찾아와라.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한번 찾아와라 그랬어요. 신하가 나가서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아주 힘이 센 장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세니까 가장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또 어떤 신하는 부자를 데려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데리고 왔어요. 또 어떤 신하는 학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왕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어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옷은 평범하게 입었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약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야, 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하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욕심이 적고 사람을 속일 줄도 잘 모르고 누구든지 그대로 믿고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아주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하가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찾던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수수하고 욕심도 적고 사람 속일 줄도 잘 모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대로 믿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욕심도 많고 부모님 말씀 잘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부모님 속일 줄도 알고 누구든 가려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변함없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꿈을 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되 이들의 꿈을 격려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조금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조금 약간 여리고 약하지만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겠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배가 마쳐지면 이 마음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꿈을 키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의 자산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제 50년, 100년 든든하게 세워나갈 귀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마음껏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린이를 영접하려면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내려놓으라고요?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34절부터 읽었지만 그 바로 전에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서로 논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제, 대화 주제가 금방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크기를 지금 재고 있습니다.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주님은 이들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있느냐, 토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은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 자꾸만 내 안에 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자꾸만 스며들게 될 때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쟁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여겨진 욕망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중심이 되겠다 이런 욕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인간이 넘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이 자기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높아, 너는 낮아, 이런 이야기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참 어리석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이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 열심히 봉사하면서 인정받기 원하죠. 헌신하면서도 자꾸만 누군가 비교하게 되죠. 심지어 사역 안에서도 어떤 자리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더 크고 싶다고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낮아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 낮아짐입니다. 오늘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 번째가 되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단순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정말 제일 밑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서벤트라고 하는 말이죠.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데 있다. 세상의 질서는 올라갈수록 크다고 말하죠. 봉급도 올라갈수록 크다고 생각하죠. 사역도 올라가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갈수록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연주를 잘하는 분이나 또 찬양을 잘하는 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어디 멋진 자리에서 이렇게 연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내가 왜 그런 소망을 갖게 될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여주려고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남한테 잘 보여주고 싶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고 또 기대에 부응할 때만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태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옳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 위에 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낮춰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도 부모의 생각하는 것에 아이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는 부모님하고 상의한 것도 없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서운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넌 목사가 돼야 돼. 내가 서운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요. 처음에는 제가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왜 내 인생을 부모님이 이렇게 서운했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서운했다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우리 위에 형님들이 다 목회를 안 하니까 마지막 순서가 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서운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에 대해서 내가 서운한 거죠. 부모의 눈높이에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어릴 때는 제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내가 위에 서 있어서 아이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본질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가 조건을 걸고 아이들에게 생각하고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조건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영접은요,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돌본다,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아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영접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상당한 그러한 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정신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비전을 아이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그런 삶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결국 십자가의 것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하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건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부모가 아이들에게 낮아지게 될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낮아지게 될 때 아이들과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이 갭이,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소통이 되어질 수가 없지요.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위에만 계셨다면 우리와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눈높이를 마취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를 영접하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가운데에 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어떤 권리도 없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운데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안아주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아이의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면 인정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이런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습 그대로가 참 귀한 거야, 이렇게 봐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쟤네들은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아주 골칫덩어리야, 아주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그 꿈이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귀한 겁니다. 그 자체, 그 모습에서 귀함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동화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사람들이 사는 웸믹 마을이라고 있어요. 웸믹 마을이 있는데 이곳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티커에 그 자기의 몸에 붙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스티커냐면 두 가지 종류의 스티커가 있어요. 하나는 재주가 뛰어나거나 예쁜 사람에게는 반짝이는 별표를 붙여줍니다. 또 실수를 하거나 못생기거나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별표와 점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펀치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온몸에 온통 점표뿐이었어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항상 생각했어요. 난 역시 별 볼 일 없는 나무 인형에 불과해.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면서 늘 슬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펀치넬로는 몸에 아무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루시아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루시아에게는 별표를 붙여도 점표를 붙여도 그냥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별표를 붙여도 점표를 붙여도 그냥 떨어지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시아가 나를 만드신 목수 엘리 아저씨를 나는 매일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펀치넬로도 용기를 내서 목수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아저씨는 커다란 손으로 이 펀치넬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하진 않단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단다. 펀치넬로가 처음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겁니다. 나처럼 실수투성이고 못생기고 못났는데 내가 특별하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내게 아주 소중하단다. 이 엘리 아저씨가 이 펀치넬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은 뭘 만들었든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아주 소중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음에는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붙여준 어떤 점표가 있을 것입니다. 넌 공부도 못하고 넌 운동도 못하고 넌 키도 작아.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원치 않았던 점표를 누가 붙여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표를 마음에 달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고 잘 기억이 안 나거든. 여기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서 염두하신 다음에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네, 그런 인사를 처음 받아보셨죠,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혼동이 되겠죠. 아무리 쌍둥이여도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단 하나뿐이에요. 단 하나뿐인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는 부모들이나 또 교사들이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나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것을 항상 염두하고 아이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때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를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를 배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의 말씀 아주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구 신방을 하게 될 때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는 제가 특별히 가정 신방을 할 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제가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신방을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곤 했는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아이가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대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을 봤대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주 어깨가 으쓱했겠죠. 야,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봤구나. 근데 사실 그 아이를 축복하고 또 이 아이를 영접했더니 이 아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목사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이 아이들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집에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집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마귀가 있어. 우리 집에는 사탄이 있어.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순수함, 또 이들의 믿음, 이 아이의 솔직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했는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그냥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수용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관계의 수용이라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아이들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영접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게 내가 품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 이 아이들을 받아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를 그렇게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지 않고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권위, 정체성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로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이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크고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또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 안에 임하시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삼각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너희의 신앙이다.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너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다시금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어린아이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진짜로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간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주님은 연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아이를 영접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잘 영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564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